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정답만 맞추면 되는 간단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을 명분이나 해결책 정도로 만족해버리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역사가 우리를 버겁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탓입니다. 우리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흔쾌히 떠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니 처음부터 당연히 순종했을 것이고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고 또한 아들 이삭까지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세심히 살펴보면 그는 이방신을 섬겼던 아버지 데라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는 어느 날 영광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끌리고 그분께 떠밀려 가나안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하게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가 되찾기도 합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전쟁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상속자를 얻고자 했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꾸짖음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설득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항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여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아브라함을 이방신을 섬기던 곳에서 불러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여러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의 생애를 주장하시어 마침내 그를 설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쉽게 도식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작업,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신자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운명부터 설득하시고 다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해를 설득하십니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에게 설득되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이미 하나님 손에 인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일까요? 아마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설득해 오시는 만큼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완벽한 신자의 모습을 염두에 둔 채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새벽 기도, 금식, 선교지 방문, 많은 헌금 등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상적 신앙생활을 꿈꿉니다. 물론 이것들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삭까지 내놓으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신앙 행위로 완벽한 신자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가 기꺼이 전 인격을 내드리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성실함, 그리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요구받은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가 아니라 노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을 다 겪을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근거와 신앙을 유지하는 힘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 자기 만족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생기면 신앙도 같이 흔들리고 맙니다. 십자가도 나약해 보이고
하나님도 실패한 것 같은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셔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위해 하나님은 의식을 치르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재물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어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어기면 누구든지 이 쪼개진 재물과 같이 몸이 완전히 쪼개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의식에서 하나님은 쪼갠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마침내 이루실 구원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겠습니까?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구정물 속을 휘저어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렇게 건져내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씻기고 계십니다. 지금 와서 버릴 작정이었다면 처음부터 그 구정물에 손을 담그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따지지 않고 준 것이 구원이며 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않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찾아오시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다함이 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설득해 오십니다. 때로 잠잠히 설득하시며 때로 과감히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기에 결국 저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움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전제는 쉽게 변하고 바뀌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전제로 출발하여 따져 물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한결같습니다.